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게 하소서. 높은 산들아, 너희 언덕들아,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어라.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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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대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하나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한없습니다. 여전히 맑은 공기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평안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들은 장사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부분에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실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정직하고 이루어야 될 교회가 편법과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면의 더러움을 참회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1395, 1395면 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심줄이 뻗치라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풀리고 또 코로나 감염자 숫자도 줄고 하니까 조금 사는 것 같고 여유도 생기고 합니다. 조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마른 뼈들,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이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섬기던 거 그냥 잊어버리자. 뭐 그거 없이도 괜찮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자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고, 또 한 부류는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구나.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다 끝났다.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면서 후회와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한 아픔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한 1년 정도, 1년은 아니지만 이제 크게 잡아서 1년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뭐 각자 생활에서 이제 교회랑 멀어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죠? 아예 잊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가 하면 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어떤 마음의 후회와
어떤 그 나쁜 감정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해골, 뼈들이 막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말라 있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뼈들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니 해골을 보고서 살아날 수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셨으면 또 하나님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아는 거죠. 이 뼈들, 마른 뼈들의 모습이 이 신앙을 저버리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죽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우리들의 상태, 나의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의 모습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겠니? 회생할 수 있겠어? 하는데 대답은 그렇습니다. 희망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누구도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심으로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당신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훼 엘로힘 이렇게 돼서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 않고 주라고 쓰다 보니까 조금 좀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병에서 낫기를 기도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게 낫냐 풀리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순종하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해주세요. 당신께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고 이렇게 순응하고 인정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가 소리쳐라 하니까 에스겔이 이것을 대언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뼈들이 이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뼈들이 많고 넓은 곳에 널려 있었는지 그 움직이는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또 그렇죠. 뼈들이 움직이는데
살살살 움직여야 돼. 되게 힘있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죽은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뼈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힘있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 뼈들이 붙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으로 덮였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다 된 거냐? 다 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 영화에 보면 옛날에는 뭐 강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영화에 좀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비 뭡니까? 생긴 건 사람이에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나가 있는 거 그게 좀비거든요. 지금 이 골짜기에서 뼈들이 사람의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숨이라는 것, 생기라는 것,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호흡을 말하는 거고 바람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흘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영,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 펄펄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좀비와 다름없는 거죠.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은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을 잃고 살아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손과 발로 돌아다닌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의 머리를, 나의 삶의 동기를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 위에서 줄을 잡고 움직이는 거죠. 조종되고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해갖고 생기야 불어와라 해갖고 이 죽었던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라 이렇게 놀라운 이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그 좀비 같은 사람들이 딱 살아나고 제정신이 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이 군대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군대가 되었다 합니다. 군인들 보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 얼마나 그 건강하고 보기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번역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 하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군대였지만 이 군대는 과거의 이전의 모습은 그냥 희망이 사라지고 끝장났다고 생각한 죽음의 뼈다구들 뼈다구였을 거라 뼈다구 뿐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군대가 되어 있는 이 모습에는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
죽음의 뼈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일어난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그래서 뭐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땅을 재건할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골짜기가 환상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환상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환상. 예? 엄청난 환상 아닙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돼서 다시 무너진 고국을 돌아가서 일으키는, 재건하는 그 일.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그 돌아가서 이제 신앙 운동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훌륭하죠. 이게 포로의 신학이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가서는 한 400~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가서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바리새파.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 신앙이라는 건요 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에스겔이 아무 데서나 외쳤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희망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이제 나름 자기들끼리 이제 쉬는 날을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예전에 그 개그맨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넌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어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원래 뭐냐면 노래 가사 이거는 그때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있었지 그 노래입니다. 아시겠어요? 코미디언이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이렇게 바꿔 불렀지만 원래 그 가사는 찬송가예요. 그때에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갈 꿈을 꾸었지. 그 노래입니다. 네. 이들이 어쨌든 뭐 성전도 없고 뭐 회당도 없는 상태에서 강가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강가에 모였다는 건 뭡니까? 넓은데 격리된 거죠. 그렇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사람이 되고 듣지 못하면 그냥 마른 뼈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고 세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암 환자가 6개월을 산다 그랬대요. 근데 그 환자에게 그 가족이 그 며느리가 암 투병해서 참 어려운데 6개월은 산다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와서 막 뭐라고 욕을 했답니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괴로우니까 욕을 했더니 이 환자가 그렇잖아도 자기가 살아온 지난 시절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태인데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스트레스를 확 받는 겁니다. 열받은 거죠. 환자도 열받잖아요. 죽음 앞두고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오히려 더 힘든 데다 더하니까 쫙 열받아갖고 밥도 안 먹고 하다가 15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그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도 더 많이 들죠. 이상하게.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가 좀 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덜 돌아가니까 뭐든지 화가 날 때는 더 화가 나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라고 일해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돈이라는 무덤, 명예와 권력이라는 무덤,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며 살자고 하는 그런 무덤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덤에 갇혀 있어서 막 힘들어요.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유 무덤이 편안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 적응해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고 삽니다. 이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꿈도 희망도 없이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진 않나요? 그냥 하루 살기가 바빠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이 병든 채로 눈물과 탄식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재밌게나 살자 하고 그냥 넋나간 듯이 재밌게만 살자고 하는 그런 분 계신가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영혼이 죽은 채로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 같은 삶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삶,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우기지 말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를 거부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마른 뼈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우리는 이전에 쓸모없이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마른 풀과 쓰레기 같은 존재였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죽은 뼈들의 골짜기 같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원래 이미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절망과 저주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받음으로 강력한 군사로 다시 서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무지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무덤 같은 세상에서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아름다움을 따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다시 일어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거두어 가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을 육체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들보다 영적 보화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 주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삶에 어려운 것 많이 있지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좋은 동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직장을 오가며 또 생활하는 모든 그 발걸음, 또 가정에서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어두운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어두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 삶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추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복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그 교회의 그 집합 모임이 참 숫자가 많이 제한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좀 그 감염자 숫자는 줄지만 이게 참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씨 뿌린 나쁜 열매를 거두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일인데 모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속히 모이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뭐 백신도 오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날이 금방 또 올 겁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랑방 식탁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공의를 세상에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십시오. 아멘. 상한 갈대와 같이 곤고한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평정심과 인내심을 품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빛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1절 4절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좁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문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지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